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 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풀이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구원 위에 하나 되어 선해 우린 하나 되어 선해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더 이상 정죄함은 없네. 새 생명 안에 노래하네. 우린 free free 자유 안에 주님이 모든 죄 사셨네. 예수님만이 영원히 우리 주 되시네. 우린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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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안에 주님이 모든 죄 사셨네. 예수님만이 영원히 우리 주 되시네. 구원 위에 우리 하나 되어 선해 우리 하나 되어 선해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더 이상 정죄함은 없네. 새 생명 안에 노래하네. 우리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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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안에 주님이 모든 죄 사셨네. 예수님만이 영원히 우리 주 되시네. 우리 free free 자유 안에 주님이 모든 죄 사셨네. 예수님만이 영원히 우리 주 되시네. 예수님만 섬기네. 이제 우리 예수님만 섬기네.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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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안에 주님이 모든 죄 사셨네. 예수님만이 영원히 우리 주 되시네. 자유 안에 주님이 모든 죄 사셨네. 예수님만이 영원히 우리 주 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화면을 만나고 있지만 그래도 반갑게 우리 소년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한 번 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곧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일어나서 우리 아유 팔로우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갈래요.
것처럼 험한 길도 걸어갈래요.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I will follow you. 주님 따라가리. I will follow you. 어디든 가리라. I will follow you. 예수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수전해요. 한 걸음씩 걸어갈래요.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험한 길도 걸어갈래요.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I will follow you. 주님 따라가리. I will follow you. 어디든 가리라. I will follow you. 예수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수전해요. I will follow you. 주님 따라가니. I will follow you. 어디든 가리라. I will follow you. 예수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수전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고 친구와 싸우며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내온 친구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이민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집중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헌금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위해 도우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또 예배의 풍성한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찾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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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여러분들에게 함께 인사를 했었죠.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로는 안 돼요. 그렇죠?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어메이징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죠. 함께 인사하도록 인사할 때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어메이징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크리스마스. 올해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뛰어넘어 어메이징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뚜뚜르뚜 사랑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한때 대한민국 초딩뿐만 아니라 유딩들도 떼창으로 불렀던 노래.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중독성이 든 이 노래, 그렇죠? 여러분도 수없이 따라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사랑이란 조금 더 정확하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사의 내용처럼 네가 그립다, 보고 싶다, 사랑은 아픈 거야, 뭐 이런 거 말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중학교 1학년 도덕 논술형 문제로 어느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와 그 이유를 400자 이내로 논술하세요. 이야,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셨을까? 그에 대해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어요.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전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야, 박수. 진짜 좋은 대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은 아픈 거야. 사랑은 너야. 이런 거 말고요. 그렇죠? 이런 대답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자꾸 제가 사랑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저자의 별명이 바로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 하면 누가 떠오른다고요? 네, 바로 이 사람. 힌트를 드릴게요. 사랑의 사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 아시죠? 여러분, 사랑의 사도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 바로 오른편에 앉아있던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 네, 누구죠? 그래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요한. 그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누구죠? 목사님, 요한한테 형이 있었어요? 진짜요? 세례 주던 그 요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에는 동명이인,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기 시작한 친구의 질문. 목사님, 사울이 왕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나와요. 이름을 살짝 바꾸던데요? 바울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네.
저는 사랑의 교회 소년부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질문하면 안 돼요. 저한테만 물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부끄러운 질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무튼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그의 형은 야고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방금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그런데 원래 요한의 성격은요, 완전 정반대였어요. 다혈질의 거침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은 친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거침없는 성격, 그리고 다혈질적인 성격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그 본문 생각납니다. 그 본문 생각납니다. 라고 이야기할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본문이냐면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자 그의 형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갖고 저 나쁜 그냥 불로 그냥 확 그냥 한 번에 어떻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런 분위기.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뭔가 하면요,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요. 천둥의 아들. 영어로 하면요, Son of Thunder, Son of Thunder.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격이 굉장히 개팍하고 굉장히 급하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다는데 어디 누가 그 앞길을 막아? 당장 불을 그냥 한 방에, 이런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별로 안 좋은 요한의 성격, 누구 닮은 걸까요? 엄마. 그렇죠. 여러분, 안 좋은 건 무조건 엄마. 누구 성격 닮았다고요? 엄마 성격 닮은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에 제자들의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족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한 스토리가 하나가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참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불쑥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어머나, 십자가까지 지시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주의 나라에서 이 아들, 좀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이 아들은 주님 오른쪽에, 또 이 아들은 주님 왼쪽에, 좀 앉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야말로 원조 치맛바람, 치맛바람의 원조가 바로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사역하는 제자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표는 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둥의 아들이요,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던 요한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데니스 반 알스루트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그린 십자가 위의 예수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다른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거나 숨어 있거나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대부분 도망가고 숨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수제자 누구? 베드로도 여러분 사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만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평소 그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향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았고 거친 숨소리를 들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특별히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고 계시는 이 현장을 눈앞에 두고 요한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현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한 중학생의 대답,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전해야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한 내용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표현되었고 나타났습니다. 철없는 사춘기 소년과 같은 요한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 당시 이단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당시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흔들렸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처럼 당시 여러 가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 어떻게 저 시골 촌뜨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더군다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논리적으로는요, 이성적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죠? 달을 이 끝한,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틀린 것 같지 않은데 결국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그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그 사랑은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어떤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았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류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조류가 있다면 펠리컨을 꼽을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펠리컨은요,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살을 뜯어서 먹인다고 해요. 병에 걸려 혹시 죽어가는 새끼가 있다면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 그 피를 입에 넣어준다고 해요. 어미 펠리컨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그런 모성애를 보여주는 그런 새라고 하죠. 그래서 서양인들은요, 이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도전해 주십니다. 이 성탄의 기절, 비록 코로나로 인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미워하는 그 친구 용서하고 반대로 내가 잘못한 것 있다면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다시 읽고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힘차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크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성탄의 계절에 용서할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찾아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샬롬샬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소년부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서요, 소년부 주일 예배는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소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시, 12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배를 드리기 전 단정한 복장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소년부 수료 예배 안내입니다. 2020년 소년부 수료 예배는요 2021년 2월 마지막 주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요 학부모님들께 저희가 문자로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성탄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0일 주일은요 성탄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광고는 이상이며 이제 이민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소년부에 속한 모든 친구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메이징 크리스마스 첫 번째 미션, 가족들과 함께 성탄 찬양 부르기. 가족들과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찬양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5 가정을 선정하여서 성탄 축하 케이크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